한번 따라하실까요? 출애굽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 제목이 심상치 않죠? 출애굽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질문합니다. 출애굽이 무슨 뜻일까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서두에 저는 요즘 이 재미로 산다. 어떤 재미로 사나요? 성도들에게 질문하는 재미로 산다. 물론 질문을 역으로 하는 것은 기억하시라는 것이죠. 알고 있나 모르고 있는가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셨으면. 누군가 나에게 출애굽의 뜻이 뭘까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중요하죠. 어떤 분들은 말하기로 출애굽은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성경의 제목 아닌가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창세기의 뜻이 세상을 창조한 기록. 길거리에 제네시스라고 찾아다니면 제네시스는 창세기라는 뜻이다. 기억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출애굽기는 뭘까? 출애굽한다는 것이죠. 출애굽. 한번 따라하실까요? 출애굽. 출은 무슨 뜻일까요? 나온다는 뜻이죠. 나오는 거예요. 출은 출입구 하는 것처럼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애굽은 뭘까요? 애굽. 애굽이란 나라에서 어떻게 해라? 나와라. 나오는 기록이죠. 그런데 애굽이 애굽일까요? 애굽은 어딜까요 지금? 애굽은 이집트거든요. 이집트인데 왜 애굽이 됐을까? 그러니까 영어식 표현을 이집트를 이게 한국말로 어떻게 바꾸다가 보니까 얼핏 보면 애굽이거든. 그래서 누군가 처음에 번역을 할 때 이집트를 영어를 애굽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는 출애굽이 돼버렸어. 애굽이란 나라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사실 여러분 애굽이 나오면 그 나라는 어디다? 이집트다 그래요. 이집트. 이집트에서 나와라. 애굽에서 나와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출애굽이라는 뜻을 어쩔 수 없이 영어를 갖다 쓰면 영어 성경에 출애굽은 뭐라고 말하냐? 마치 창세기가 제네시스에 있는 것처럼 출애굽은 엑소더스라고 그래요. 엑소더스. 이 X를 앞에 붙이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방향을 말한다면. 엑소더스는 탈출한다. 그냥 탈출도 아니고 영광의 탈출. 그냥 영광의 탈출도 아니고 영광의 대탈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인터넷에 엑소더스를 찍으면 출애굽, 영광의 탈출, 대탈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가운데 왜 탈출이 필요한가? 왜 탈출하는가? 애굽은 과연 어떤 곳인데? 한때는 애굽에서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을 시키려고 하는 것인가? 그러면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오늘날 예수를 믿은 크리스찬들에게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어디서부터 또 탈출을 해야 하는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가슴에 새긴다고 하면 오늘 성경의 말씀은 제가 제목이 심상치 않다라고 말했는데 저와 여러분의 운명과 팔자와 삶을 통째로 바꾸는 제목이 뭐다? 출애굽의 약속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린 첫 번째로 애굽은 어떤 곳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애굽이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기도 하고 탈출시키기도 하는가?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가라고 지시했던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이라고 나오면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면 프라미스 랜드라고 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기로 한 땅.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때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앞에는 기근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행동할 때가 있겠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다. 가나안 땅에 있으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라고 말했는데 계명 안에 있으라고 말했는데 당장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려고 도망을 치잖아요. 피할 곳을 찾잖아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다?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애굽은 오늘날 미국과 같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가 애굽이었습니다. 모든 문화와 문명이 뛰어나고 군사력이 뛰어나고 먹을 게 풍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당장 여기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이고 어떻게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내려야 되겠다. 애굽으로 피난 것이거든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잘 먹고 잘 살았나요? 안타깝지만 모든 걸 잃어버리고 심지어 아내조차 빼앗기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죠. 애굽이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거기 가면 편할 것 같은데, 먹고 사는데 지장내는 없을 것 같은데, 막상 갔더니 하나님 백성들에겐 오히려 위기를 만나는 곳, 그게 어디다? 애굽이라는 것이죠. 또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니까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끌어올리고 하도 꿈자랑하고 자기는 높아진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여버리자, 하지만 우리 손에 피는 묻히지 말자라고 해서 선택한 곳이 어디냐?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은 20의 글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여기 애굽이 나오죠. 애굽으로 갔더라. 왜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들어갔을까요? 하필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뭘까요?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역과 무역이 활발하여 사람들이 인신매매로 노예를 팔기도 하고 노예를 사는 가장 왕성한 무역이 되는 곳이 바로 애굽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데려가는 것이죠. 또 한편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서 총리로 삼는다? 애굽에서 총리를 삼으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애굽으로 데려가는 것이 맞고, 또 인간의 생각을 볼 때는 가장 팔기 쉬운 것이 애굽이니까 그리로 끌고 내려간 것.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애굽이에요. 이집트란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과 가까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지역 중에 하나가 애굽이기 때문에, 애굽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이 나오죠.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예상치 않게 번성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이 내려가서 총리가 되고, 총리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70명을 데려다가 고센 땅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나일강의 비옥한 삼각 델타, 지리스간에 지형시간에 혹시 들어볼 텐데, 이 삼각주가 있는 그곳에는 모든 태종물이 쌓이기 때문에 비옥한 땅이거든.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가축을 풀어놓아도 잘 되는 곳이 그런 땅이거든. 거기에 요셉이 땅을 달라고 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70명이 내려갔는데, 거기서 430년 만에 몇 명이 됐습니까? 300만 명이 됐습니다. 원체 잘 먹고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순식간에 300만 명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여기서 보면 애굽도 괜찮은데 뭐 여기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그냥 여기서 살면 되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굳이 뭐 하나님 믿어야 되나? 꼭 뭐 말씀을 지켜야 되나?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 뭐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지금 사는데 문제 아무도 없는데? 마치 그런 곳이 있다면 거기가 애굽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다음 절에 보면 창세기 1장 8절로 11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또 뭐가 나오죠? 애굽을 다스렸다는 것이죠. 한동안 잘 나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왕이 바뀝니다. 요셉을 알던 왕이 어떻게 죽어버리게 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다시 등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셉을 알던 왕은 요셉을 왜 총리로 세웠을까요? 요셉에게 하나님의 신이 너와 같이 충만한 것을 내가 보지 못했으니 네가 이 땅을 다스리라고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은 누굴 보고 요셉을 총리로 세웠나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옛날 학교 시절에 배운 거지만 이집트는 당시 최강의 나라이기도 하고, 그들은 무슨 신을 섬겼냐면 이름이 라라고 말하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하늘에 뭐 옛날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옛날에는 뭐 하늘에 태양보다 강력하게 뭐가 있습니까? 다 태양 보고 빌고 달 보고 빌고 태양이 가장 강력했단 말이죠. 태양이 그냥 무생물인지 모르고 그들은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신적인 존재로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신을 섬기다 보니 이건 태양은 아무것도 아니야. 엄청난 능력 가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되면서 요셉의 뒤에 하나님이 있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요셉에게 나라를 맡겼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으니 요셉을 알지 못하면 누구도 모른다. 하나님도 모르지.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이스라엘 민족을 함부로 취급할 수밖에 없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가 다가올까? 고통이 다가올 수 있겠죠.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가 그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 백성이 우리를 도운다는 생각보다는 혹시 전쟁 나면 앞뒤로 안팎으로 합병해서 우리 대적하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를 갖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알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은 생각하길, 야, 이스라엘 민족의 300만이나 되는 이 엄청난 노동력을 잘 활용하면 얼마든지 부려먹을 수가 있는데, 이게 바깥에 나가게 되면 얼마나 아깝냐. 그래서 어떻게 잡아두자.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었습니다. 세상이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랑 같이 잘 살아. 굳이 뭐 주일이라고 교회 가냐? 그 예수 믿는다고 꼭 유난을 뜨냐? 나가 아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게 너처럼 그렇게 유난 떨고 그렇게 예수 안 믿어. 그냥 적당히 믿어. 그냥 우리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거의 애국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게 못하게 하며 붙잡아 두려고 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애국과 같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데 나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애굽이 우리에게 발목을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애굽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19년에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22년이니 19, 20, 21, 22 횟수로 4년이나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는 전 세계 팬데믹이라고 해서 이 전염병 앞에서 바이러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방역을 지키긴 지켜야 되니까 이건 크리스찬이 정말 들어본 적이 없는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 그래도 한때 그냥 교회가 정말 텅 비어지게 만들고 교회 오려면 소독제를 막 쳐발라야 되고 막 체크를 하고 들어오는데도 거리도 뒤에 앉아야 되고 지금도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어쨌든 마스크를 쓰면서 소리도 못하게 하고 강대상에 서 있는 설교자도 마스크를 쓰고 앉아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동안에 우리는 참고 견뎌왔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가슴 아프고 눈물 났지만 어떻게 빨리 바이러스의 싸움이 이겨나가서 정상화 일상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내일부터는 취식도 가능하고 거리 바깥에서는 마스크도 본다 놓고 이제는 예배 숫자에 어떤 제한도 없어지고 들어오면서 이것저것 체크하고 이런 것도 없어졌어요. 문제는 뭐냐면 와 좋다, 이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열심히 해드릴 수 있다 라고 말하지만 안타깝지만 복병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편하게 해서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영상으로 그러니까 좋더만 굳이 일찍 일어나서 안 가도 되고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목을 점점 잡아오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을 상담을 했는데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십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꼭 교회 가야 돼요.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다음에 또 갈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피눈물을 흘리더라고.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게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한대. 그러고 싶은데 제가 마음이 너무 지금 생활에 익숙하다가 보니까 이게 발목에 잡히다가 보니까 이게 탈출을 해야 되는데 안 나가지더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면 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게 아니다 싶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통증이 왔을 때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못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소부화의 개구리탕 이야기 아십니까? 혹시 아십니까? 개구리탕 먹어보셨습니까? 드셨습니까? 와, 전 태어나서 개구리탕 드신 분 처음 만나봅니다. 우리가 어려서 개구리를 구워서 다리를 뜯어 먹은 적은 아주 롱롱타임하고 아주 옛날에 잠깐 있었긴 했었지만 개구리 통째로 삶아 맛있습니까? 맛있습니까? 존경합니다. 이소부화에 보면 개구리를 뜨뜻한 물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개구리가 영문도 모르고 이게 웬일이야? 시원하다. 막 어깨도 돌리고 막 걸고 하니 뜨뜻해서 사우나 와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불을 올린단 말입니다. 물을 뜨겁게. 그런데 개구리가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못 느낀다면.
아주 조금씩 오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고 아이고 좋다. 정산 그거 뭐 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죠. 조금씩 올리는데 만에 하나 통증을 느꼈다면 개구리 어떻게 했을까요? 아차 싶으니까 튀어나갔겠죠. 그런데 얘가 통증을 못 느껴. 그냥 아이고 좋다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익어버렸어. 그냥 탕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사실은 그냥 이솝우화의 이야기는 뭐 그냥 그런 얘기겠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조금씩 스며 들어오는 곳에 이거 아닌데 라고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나중에 느꼈을 때는 이미 끝이 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 애굽에서 뭐 먹고 사는데 편하고 모든 게 부족함이 없고 번성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이대로 끝났을까? 아니면 여기서 무언가의 통증을 느끼고 탈출을 시도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오늘 생각하는 초점이거든요. 오늘 두 번째로 애굽의 고통으로 부르짖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입니다. 제목만 보면 슬프죠. 고통이란 단어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애굽의 고통으로 부르짖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개구리탕으로 전락할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통이 다가왔다는 얘기는 뭘 느낀 거예요? 통증을 느꼈죠. 이거 아니구나 라고 통증을 느끼면 산다 죽는다 사는 것이죠. 때로 크리스찬들에게 삶의 현장 가운데 통증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통증이 다가와서 느끼는 순간 튀쳐나갈 수 있는 영적 근육이 있는 게 축복이죠. 자, 이스라엘 민족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여러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뭐 합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상달됐더라는. 고통, 고된 노동, 부르짖는 이 아픔과 상처는 생각하면 이런 거 없었으면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뭘 하기 시작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통증을 느낄 줄 아는 것입니다. 통증을 느낄 줄 아는 것입니다. 그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굳이 꼭 그렇게 유별나게 할 필요 있어? 삶을 살아가 세속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전혀 통증이 없다? 안타깝지만 영적 감각을 상실한 건 아닙니다. 뭔가 이건 아닌데 내가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재직으로 사명자로 직분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은 아닌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 튀어나올 수 있다면 그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동을 고되하게 하게 합니까? 왜 그들에게 통증을 느끼게 합니까? 살리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기도란 뭐냐? 나의 통증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통증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걸 뭐라고 말한다?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통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필요가 없는데 뭐. 그러나 내가 지금 삶에 절박하고 절실한 통증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 통증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신다? 그게 하나님 앞에 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닿는다.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는 절대로 허공을 돌다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린아이와 어린 아기하고 어머니는 서로 통한다. 전 그전에 교구 예배를 인도하다가 깜짝 놀란 게 예배 중에 젊은 어머니 성도 한 분이 쑥 나가더라고요. 아니 예배 시간에 설교 중에 나가면 화장실 가시나? 근데 설교가 끝나도 안 들어오고 기도회가 끝나도 안 들어오셔. 중간에 가셨나? 그러다 보니까 예배 다 끝날 때지니까 들어오시더라고. 그 예배 끝나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죄송해요. 아이가 울어서요. 아이가 온대. 아이가 울어서 했더니 옆방에다가 아이를 눕혀놨어. 갓난 아이를. 그런데 나도 못 듣고 다른 사람도 아무것도 못 들었어. 엄마는 들었어. 아이가 울더래. 그래서 나가서 아이를 이렇게 재우고 오느라고 늦게 들어왔대. 전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귀가 엄청 밝거든요. 여러분이 집에서 제 얘기하는 거 다 들리거든요. 다 들어요 내가.
그런데 그 아이 울음소리는 못 들었어. 어머니는 들었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어려서 아이를 키웠을 때 그 아이가 조그만 숨소리 하나, 신음소리 하나, 그 아이가 말하는 그 음색 하나 속에서 그 감정에 느껴지는 모든 것에 여러분이 다 파악하고 느꼈던 그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어린아이의 그 편안한 소리에 마음이 편안하고, 그 어린아이가 조금만 신음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파서 밤새 눈물을 흘렸던 그 기억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아픔과 눈물의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데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 그냥 자동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는 약속의 관계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물로 우리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해내시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를 아마 제가 들었으면 아이가 우나 보다 그랬을 겁니다. 왜? 그 아이하고 나이는 약속이 없어요. 근데 그 아이는 엄마와 약속이 돼 있어. 엄마와 자녀는 못된 사이에 이건 천륜이라고 그래. 하늘이 맺어진 약속의 관계예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엄마가 반응하게 되어 있어. 안 그렇습니까? 반응하지 않는다면 친엄마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의 부르짖음의 소리는 누가 반응합니까? 하나님 반응하십니다.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얘기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언약과 약속을.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 통증과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내가 돌보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을 내게 보여주리라 약속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냥 내 사정 아래고 내가 속이 아픈 거 힘든 거 그냥 한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속풀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통증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담겨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신다? 약속을 기억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셨고? 돌보시고. 왜 돌봤을까요? 약속이 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프면, 하나님의 자녀가 통증을 느끼면,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짖으면 누가 움직이시고 누가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더라? 기억하셨더라. 그 기억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그전 성경은 권념하셨더라. 권념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고 도면을 설계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움직이셔서 작전을 수행하러 나가는 걸 권념이라고 말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움직이며 건져내야 되겠구나. 일하시기를 시작하셨더라. 저는 이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세밀한 감정 하나하나조차도 다 가슴에 품고 계신다. 제가 미국에 선교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고통의 통증, 하나님의 통증과 하나님의 통곡의 소리를 들었다는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 중요한 가운데 부분만 얘기하면, 제가 미국 선교사를 가서 한국하고 LA로 가는 거 13시간 비행기밖에 안 되는데 처음 제가 미국에 가보기도 했지만 그 13시간의 거리, 지리적 거리가 왜 이렇게 먼지 몰라. 미국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한참 걸릴 것 같아. 한참 걸릴 것 같아. 그 당시 제 심리적 거리가 그랬어요. 캘리포니아가 사막이거든요. LA가 로스앤젤레스라고 천사의 땅이라고 말하지만 원래는 멕시코의 사막 땅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는 건 마치 사막에 와 있는 것 같아. 그곳에서 눈물로 주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에 그때 한 사람의 통곡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 통곡 소리는 모세였거든요. 모세가 아픈지 안 하면 내가 할 게 뭐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신이 통증을 느끼면 남의 통증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내가 LA의 그 사막에서 홀로 있는 것 같은 처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다 보니까 누구의 기도 소리가 들리냐 했더니 모세의 기도 소리가 들려. 모세가 나이 40에 바로 왕국에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어. 전 끝에 모세가 광야에 40년을 있거나 말거나 별 관심이 없었어. 그냥 잘 있겠지 뭐. 근데 제가 처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모세의 심령이 느껴지더라고. 모세는 나이 40에 새파란 나이에 지금 생각하니까 새파랗더라고. 40에 80 될 때까지 얼마나 외로웠겠어. 얼마나 힘들었겠어. 잊혀지고 버려지고 무시당하고
자존심도 뭉그러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양떼나 치고 있는 속절없이 시간만 가는 황량한 광야에서 그의 모습은 마치 모래바람에 마치 고목나무처럼 변해가고 있는 그 모세, 누가 기대하겠어? 근데 여러분, 그 모세가 처절하게 통곡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모세와 그 통곡 소리와 함께 더 큰 통곡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누군가? 하나님의 통곡 소리였어요. 솔직한 제 반응은 하나님의 통곡 소리에 저는 오히려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소리는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저하고 그냥 하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고백한 거는 아이고 하나님 이러지 않았어요. 서운했어요. 광야에 홀로 있는 나, 광야에 모세를 홀로 둔 하나님, 어쩌자고 그러셨는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뭐 때문에 통곡하시냐고 좀 투명스럽게 물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전지전능 무소부재 아니 못하시는 분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통곡하시냐고. 근데 전 그때 그 기분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훈련하여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될 사명 때문에 그를 홀로 둘 수밖에 없었고,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피신자가 될 수밖에 없었고, 남의 집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홀로 두어야 되는 하나님의 심정은 더 처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처절했다. 전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기 우리 여의도 소환산교회 성도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예수를 믿었던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오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다 책이지 자책. 여러분 다 눈물로 살아오셨잖아요. 그 어렵고 힘든 고비를 다 견뎌 오셨잖아.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과 사명 하나 때문에 참고 여기까지 견뎌왔잖아요. 그래서 내 이 사정과 처지를 남이 누가 알아줄까? 혹시 나보다 정말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며 그 고비고비의 눈물 골짜기를 나만큼 눈물 많이 흘린 사람 좀 손들어 보라 그래 한번.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많이 눈물을 흘렸는? 아이고 여기도 한 분 계시고 저기도 한 분 계시고, 아유 보니까 맨날 우시던 분이네. 이거 어떡하니? 눈물로 오셨잖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 눈물 흘리는 모습을 어떻게 하셨을까? 외면하셨을까? 보고 계셨을까? 보고 계셨지. 하나님이 모세를 그곳에 보내놓고 통곡을 했대. 40년을 통곡을 할 때 모세야 힘들지, 아프지, 외롭지, 쓸쓸하지, 서럽지.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 이겨내야 돼. 견뎌내자. 또 하루만 견디자. 또 하루만 견디자.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세워서 어떻게 이 민족을 끌고 갈 리더자로 만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통곡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은 어떻게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성도의 통곡은 하나님을 통증하게 한다는. 그래서 세 번째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려고 해.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로 골짜기를 지났던 모세를 드디어 때가 되매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시다는. 출애굽기 3장 1절로 4절에 보면 저 유명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만에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어. 40년 만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나이 40이었던 그 모세가 80이 됐어. 그런데 하나님은 드디어 모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나무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광야는 나무들이 다 빼짝 말라서 볼품이 없어. 바람이 불고 뜨거운 날씨에 이게 비벼지게 되면 불꽃이 튀면 순식간에 불이 붙어서 타버리고 5분도 안 가. 그런데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늘 붙었던 건데 사라지지를 않아. 모세가 이걸 보고 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볼 수 없는 광경이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 거 아니. 그때에 드디어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를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뭐라고 불러요? 저는 못 불러요. 나 못 불러. 40년 만에 여러분이 비유가 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막 아이를 낳았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이 아이를 어딘가 보내야 됐어. 늘 머릿속에 잊은 덕도 없어. 나이가 40이 됐어. 40년이 지났어. 그 아이를 만나게 됐어. 그 아이를 만나서 뭘 어떻게 해주면 내가 이 아이에 대해 내 마음을 쏟을 수 있을까? 불러봐. 이름 어떻게? 못 불러.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그냥 모세가 모시하시면 그거 끝나지만 하나님이 4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정말 아까 우리 두 분 집사님 손 드시고 기도했던 것처럼 주야로 믿음을 지키며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 달려온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되고 이제 더 이상 연단과 교육받지 않아도 돼. 이제 다시 일하면 돼. 그런 그 슬픈 소식을 전해주러 왔는데 그 모세를 막상 보니 눈물밖에 안 나. 그래서 어떻게 모세야 그 두 이름을 불러주는 곳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사교회 성도들이 지난 정말 삶 속에서 믿음으로 달려오면서 하나님 앞에 쭉 기도하며 헌신하고 수고하며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외롭게 믿음 싸움 달려온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모세야 하듯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큰 모든 아프고 상하고 지치고 때로는 외롭고 서럽고 오르됐던 그 상한 마음들이 다 씻겨져 나가고 새롭게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곳이에요. 네가 거기 있구나 이름을 다 불러주시고 등 두드려 주시는 곳이고 손잡아 주시는 곳이에요. 그 예배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뭐다? 예배다. 모세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저희 3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그냥 무슨 형상과 모양으로, 기독교는 형상과 모양이 없습니다. 뭐 불교는 불상도 엄청 큰 게 있고 누워있는 거 뭐 나빠진 거 별거 다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인간에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만납니까? 약속으로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산에 가서 비빌 필요도 없고 어디 강에 가서 비빌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곳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어깨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야훼께서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의 지방에 데려갈. 이 땅이 어떤 땅이야?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지. 약속의 땅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약속의 땅. 저와 여러분은 약속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의 주체자가 되시고 우리는 약속의 계약자가 되는 것이고 저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2부 예배 드리고 나가서 제가 잠시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 성지가 어딘지 아니? 이건 이제 2부 때는 안 한 거예요. 성지가 어딘지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성지순례 가잖아요. 성지가 어딘 곳이 아니? 성지는 뭐냐? 그 땅이 아름다운 곳은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약속이 있기 때문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왜 굳이 거기다 갖다 놓으려는지 2000년이 지났는데도 거기다가 나라를 사겨온지 알아? 예루살렘 성전이 왜 거기 세운지 알아? 그 땅에 뭐가 있기 때문이야? 약속이 있기 때문이지. 약속이 때문에. 이 이스라엘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고 정말 돈 비싼 땅이 얼마나 많아 전 세계에. 근데 하필이면 왜 거기다가 성지를 가라고 말해?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성지는 어디여야 돼?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되지. 눈치채셨나? 어디가 성지예요? 안산시 상록구 315 145번지. 제가 성지는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가야 성지가 아니야. 성지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방인에게 임하게 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품었다면 너희 안이 성지야, 거룩한 땅이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어진 곳이야. 전 적어도 우리 여도수 안산교회의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약속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약속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임하여 주시고 약속을 펼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응답을 받는 그곳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마다 성지가 된다. 아름다운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된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안산시 상록구 365 145가 성지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땅의 말씀을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이 거룩한 땅이야. 젖과 꿀이는 축복의 땅이야.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안에 있어. 너희 하나님의 약속에 있으면 그곳이 축복의 땅이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악들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그래서 이렇게 모세를 선택했으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모습만 확인이 필요한 거죠.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되는 과정이 나오죠.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좀 성경에 보면 하나님대로 집요하신데, 하나님이란 이름을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늘에 있다? 하나님? 온 천지에 있다? 하나님은 안 보인다? 하나님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돌장으로 만들 수도 그림도 없고 형상도 없어. 하나님은 오직 모세 앞에서 자신은 이렇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인데 약속하신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하나님을 설명해 보라 그러면 막막할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소개해 보라 그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 보내시고 믿고 천국하고 애매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형상이 없으니까, 우리가 딱히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정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 이 오늘 말씀 이후로 하나님은 천주 모든 걸 주관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된 자녀고, 그래서 지나온 삶 가운데 과거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과연 강단의 목사님은 설교를 뭐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해 주는 것이고, 여러분이 아멘하는 것 그대로 됩니다라는 것은 약속이 선포됐기 때문에 그대로 된다고 말하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것이며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잘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믿으십니까? 그 약속으로 한 주간을 또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하나님께 부르주시면 그걸 기도라고 말하고, 주신 은혜 감사에 노래하면 찬양이라고 말하고, 믿으십니까? 물질이 드려지면 예물이라고 말하고, 내가 어떻게 봉사하면 좋을까? 그걸 사명과 헌신이라고 말하고 봉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칭호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를 돌보아 너에게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또 그 다음 절을 볼게요. 4절을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 모세에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는 거죠.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훼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그 다음 절 넘어갑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라. 내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모세가 아주 머리에 못이 박힐 때까지, 저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못이 박힐 때까지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러나 나타났으나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한 그들과 뭐 했어요? 말씀으로 약속한 걸 언약이라고 말하죠. 약속하였더니, 자,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은 뭘 기억하신다? 나의 언약을
기억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이 약속과 언약이라는 걸 이렇게 많이 숨겨놓은 것을 이걸 파서 들춰내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성지는 외부에 있지 않다. 우리 안에 있다. 바로 이곳에 있다. 성지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곳곳에 숨겨놓은 약속을 발견하면 그곳에 성지요 축복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6절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야훼라 내가 예루살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어떻게 빼내. 이걸 뭐라 탈출이죠. 탈출. 빼내어서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는 걸 다른 말로 뭐래요? 탈출시키는 거죠. 탈출시키는. 다시는 그 밑에 들어가지 마라. 빼낸 너희 하나님 야훼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또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를 다른 말로 바꾸면 약속한 거죠. 약속에 대한 강조하고 강조한 게 뭐예요? 맹세잖아.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하셨다 하라. 이쯤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어.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와야 되나?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도대체 뜻이 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빼내어 주는 거지. 구원이 뭐예요? 빠졌으면 건져내고, 깔렸으면 빼내어 주고, 다쳤으면 탈출시키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신 축복이 뭐예요? 죄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인간이 죄에 깔리면요 누구도 못 빠져나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너희를 죄에서 탈출시켜버리고, 가난에서 탈출시켜버리고, 저주에서 탈출을 시켜버리고, 질병에서 탈출을 시켜버리고, 사망에서 탈출을 시켜버리고. 이게 순복음의 오중복음의 삼박자 축복이거든요. 조 목사님이 천국에 계셔서 제가 가서 이렇게 결제를 못 받겠지만 순복음을 다른 말로 바꾸면 탈출복음이지. 탈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에서 뭐한다? 탈출했다. 가난에서 탈출하고, 저주에서 탈출하고, 질병에서 탈출하고, 사망도 두려워하는 사망에서 우리 어떻게 했다? 탈출했더니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에 의해서 다시는 죄에 깔리지 아니하고, 가난과 저주에 깔려있지 아니하고, 질병과 상처에 깔려있지 아니하고, 심지어 죽음에 갇혀서 깔려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뭐한 존재? 탈출한 존재. 육신의 몸을 벗어도 하나님의 나라 속에 영원히 살 존재. 이게 바로 크리스찬의 정체성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판에 잘 새기셔서 평생의 주님 안에서 탈출하고 뭔가 마음에 통증이 느껴서 아닌가 싶으면 바로 뒤에서 나오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